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따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마치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면 비난이나 정죄가 될 것이고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늘 하던 말씀대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트집 잡을 기회만 노리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 대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지도자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니 부끄럽게도 그 속에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권세이며 구원이며 사랑과 용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포도원의 농부입니다. 33절에서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와 예언자, 농부는 유대 종교자들,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거둘 때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입니다. 결국 유산을 차지하려고 주인이 보낸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장에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보냄받은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으로 자신이 버림받게 될 것을 설명하시고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단 유대 종교 지도자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순종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과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마주하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요. 주님 말씀을 순종함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며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한 열매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함과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이 곧 열매임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